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1일 목장 성경 공부로 이제까지 저희들이 해오던 고린도 후서를 이어서 11장 11절부터 33절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으로 넘어오면은요, 11장 시작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어리석은 말을 지금부터 할 텐데 그걸 좀 받아달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말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비교하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거죠. 내가 진짜 사도다라는 것, 그죠?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그러한 말들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뒤로 가면 이런 말들을 자랑한다라는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주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2절로 넘어가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열렬한 관심이란 말이 나오고 마음을 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개역 성경으로 보면은 열심을 낸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한 관심이나 마음 쓰는 것을 jealousy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치열한 감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jealous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질투하듯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 하면 그 뒷부분에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 하면 딸을 가진 유대인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딸을 가진 유대인 아빠는 딸을 곱게 잘 키워서 이렇게 결혼시킬 때까지 잘 이렇게 키우려고 곱게 키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젤럿이라는 말로, 즉 열렬한 관심과 몹시 마음 쓴다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잘 양육시키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깊은 애정 같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생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키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서 유대계의 전통과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니까 4절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영 이런 말이 나오고 다른 복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은 예수,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던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게 섞여버린 그리고 성령으로 순수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 인간적인 영 그리고 전통과 같은 것들이 섞인 그러한 영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부패하고 잘못된 길로
벗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거물급 사도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얼핏 보면은 거물급 사도가 12사도를 이야기하나 싶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 그죠? 앞에 나오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던 그 사람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진짜 사도인 사도 바울은 무시하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이 거물급 사도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뒤로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그 거물급 사도와 자기를 비교하는 건데, 비교하는 것 중에서도 특별한 내용을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 값없이 전했다라는 건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의 행위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은혜로 받는 그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때 값없이 받는 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을 좀 하면은요. 뒤에 보시면 8절에는 삭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들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보시면 그 9절 같은 경우에 그 사도 바울의 생활비는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충당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동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 건너왔을 때에 처음 갔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선교를 후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아가야 지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10절에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사도 바울 일행한테 사역비나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지역이 바로 고린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는 헌금 받지 아니하고 저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헌금 받아서 사역을 충당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고린도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12절에서도 또 이런 말이 하고 있어요. 다른 그 거짓 사도들과 비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구별하고 싶은 거죠. 저 사람들은 너네들의 돈과 너네들로부터 들어오는 그 헌금에 관심이 있어서 사역하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14절로 그냥 가시면 14절에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은 거짓 사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딱 보면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떤 사역자를 판단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들이 하는 말 가지고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하신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관적으로 이렇게 부합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빛의 천사와 사탄을 같이 언급하면서 겉모양으로는 보지 말고 그 삶과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17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죠. 스스로를.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또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도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자랑을 하는데 잘 보면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하는 목적도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거짓 사도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시면 20절에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20절 보면 종으로 부려도 잡아먹어도 골려도 얕보아도 뺨을 때려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하니까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고 하는 그릇된 길로 인도해 가는 그러한 태도와 그 사역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전해야 될 예수님의 복음은 이쪽에 있는데 다른 쪽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베푸는 어떤 그런 율법 중심의 복음과 뒤섞인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린도 교인을 종으로 부리는 행동이다. 잡아먹는 거다.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이제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으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인의 입장에서는 종으로 부림을 당하는 거죠. 잡아먹히는 거고 골림을 당하는 거고 얕보임을 당하는 거고 때릴 때 맞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믿어주고 어리석게 속아주는 것, 그것이 이러한 골림을 당하고 얕보임을 당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가시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진짜 비교합니다. 그죠?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니까 지금 그 거짓 사도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나도 그렇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나는 그러한 전통과 율법에 따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오는데 진짜 자랑 잘 들어보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는 자랑은 아니죠. 여기 나오는 자랑은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에 관한 겁니다. 그죠? 감옥살이가 나오고요.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헐벗는 게 나오고 매맞는 게 나오고 죽을 뻔한 위기들이 나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24절에부터는 이제 그 고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24절에 40에서 하나를 뺀 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한번 맞을 때에. 근데 이게 뭐냐? 유대 회당에서요. 중한 죄를 지은 사람한테 때리는 매가 39대입니다. 이건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죠. 근데 이건 누구한테 때리냐 하니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반하는 그런 가르침, 그죠? 그런 걸 전하는 사람, 또 신성 모독한 사람,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중대한 율법을 어긴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때립니다.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5번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주로 보면 신성 모독이나 거짓 가르침을 전했다고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은 전통적인 유대 율법에는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이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많이 또 싸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가면 채찍으로 맞은 게 3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채찍은요, 유대인들은 채찍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한테 맞았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요.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22절에 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그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그 이유로 채찍으로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러죠.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때리고 이래도 되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대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채찍하는 거는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돌로 맞은 것은 이제 유대인들한테 하는데, 이건 또 언제냐 하니까, 여러분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루스드라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때 유대인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4장 19절이죠. 근데 요 다음 장에 1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요때 이야기 같아요. 죽은 듯이 해서 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때 천국에까지 올라갔다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0절은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염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염려가 어떤 염려냐 하니까 성도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들이 약해지지는 않을까, 또 신앙적으로 넘어지지는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30절을 보시면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앞서서 자기의 고난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 자랑을 하게 된다면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 왜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성경 공부 내용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